김명선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비밀에 대해서 강의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어요? 자, 오늘은 로마서 11장 마지막 되겠습니다. 11장 33절로부터 36절 마지막 파트 송영을 지금부터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되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또 부득불 영어를 달아놨습니다. 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거는 어려운 게 없어요. The depths of the riches of the wisdom and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요. 이건 똑같아. 한국말 번역을 참 잘 됐어, 그죠? How unsearchable. 그냥 이거 뭐냐면 searchable 찾을 수 없다는 거지요. His judgment 그의 판단과 and his path는 길이죠, 그죠? Beyond tracing out 그가 걸어간 발자취를 찾을 수 없다. 는 뭐냐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길은 찾지 못할 거다. 이건 뭐 그런 대로 해석이 괜찮고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것도 쉬워요. Who has known? 이거 현재 완료지요. The mind of the Lord.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았느냐? 이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 누가 그의 모사라는 말 나오니까 이것도 뭐야 할 때 or 나와요. Who has been his counselor. 여기 영어는 counselor를 갖다 모사로 번역했는데 뭐냐면 counselor는 상담자도 뜻되지만은 도와주는 자, 그죠? helper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도와주는 자였냐 이 말이에요. Who has ever given to God? 누가 하나님께 드렸느냐? That 이하를 God should repay him. 하나님께서 그의 갚은 것을 누가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거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은 것을 그 무슨 말이겠죠? God should repay. 그에게 갚은 것을 who has ever given to God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뭐 이것은 뭐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거 보세요. 이는 만물이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여러분 요거요. 컬러풀하게 나오니까 헷갈리지만 여러분의 도움을 주려고 이해를 도우려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 세 개는 빨강으로 되어 있죠. 이게 주체예요. 그 다음에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감 요거 세 가지가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서 돌아가 요 세 개는 공통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요약을 하려다 보니 이런 색깔로 구분해 보면 헷갈리는 거 없어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했을 때 from him 그로부터 나오고 왜 이렇게 영어를 써냐면 분명히 해주려고 from him 그에게서 나오고 전치사네 그죠?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하고 and to him 그에게로 가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 우주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비롯되고 마지막에 결국에 돌아간다 할 때 모든 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거든요. All things to him 그에게 좋겠다. be 요게 be glory forever. 그대로 모든 것이 그에게 영광이 될지어다. 이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 보세요.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 요걸 뽑아내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래 말미암고 그에 돌아가니까 to him 주가 다 주장한다. 절대 주권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요. 우주 만물을 다 주장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컬러풀하게 중앙을 뽑아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이게 이따 설명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 이따 설명드리게 돼요. 로마서의 구성을 보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1편, 2편이 한데 원래 로마서는 1편, 2편이 없어요. 로마서가 1장서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1장까지는 구원의 도리를 얘기를 해요. 원리를 얘기를 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걸 쓰면서 머리에 개념이 잡혔던 것 같아요. 3분의 2는 원리를 설명하고 3분의 1은 생활을 다루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나 보다. 제1편은 구원의 원리 1장에서 11장까지 그다음에 2편은 생활이 원리로서 12장까지 16 이건 생활 원리가 나와요. 이렇게 딱 1편, 2편을
사도 바울은 머릿속에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묘한 거는요, 로마서의 구성이 이게 원리편과 생활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원리편에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의사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의라는 말이 1편에 51회가 나와요. 여러분 책값 해보세요. 51번 나오는데 12장 들어가서부터 하나도 안 나와요. 왜? 생활편에 안 나오니까 원리편에서 의를 설명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1편, 2편 이렇게 나눴구나. 원리편과 그다음에 생활편을 나눴구나. 이렇게 알아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11장 마지막이 오늘이요. 자, 찬양 이유. 왜냐하면 송영은 송영이라는 뜻은 찬양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놀라운 신비함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뭐가 신비해?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하나님의 부유함과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는 이 두 가지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목적이고, 지식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는 방법인데, anyway 하나님의 그 구원을 주시는 것에 참 찬양을 하고, 또 하나는 그 풍부함과 너그러운 걸 몽땅 그 기쁜 넉넉함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찬양의 내용을 보세요. 첫 번째는 아까 그래서 그의 부유함, the depths of the riches, 풍부함이에요. 그의 인자심, 그의 길이 참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그게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란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주시는 부유함이야. 넉넉함이란 얘기죠. 풍성함이란 얘기죠. 그리고 그 영광의 부유함이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을 국률이 풍성하신 분으로 묘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풍성함을 말한다. 그리스도까지 내어주기까지, 그죠? 우리를 다 끌어안는 풍성함, 그죠? 구원이 하나님의 부유함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벌써 구원 자체가 풍성함이죠. 풍성하지 않고는 나눠주지 못하죠. 우리까지 다 끌어안으려고 하는 넉넉함과 풍성함, 그걸 부유함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받는 사람들을 풍요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걸 알아두면 되겠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 제가요, 이 부유함, 넉넉함을 설명해야 될 때는 어떡하나 기도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You k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대디아 보세요. Though he was rich. 그는 원래 풍부하지만 이 말이에요. 그죠? 옛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 말이에요. For your sake, 너의 어떤 부유함을 위해서 he became, 그는 되었다. 어떻게 가난하게 된 거예요. So that, 그러므로 말미암아 you you 해놓고 through his poverty는 그의 가난함을 통하여, 이거는 삽입구예요. 그러니까 through his poverty, 가난함을 빼버리면요, you might become rich. 너는 반드시 become rich, 풍부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해서 풍부하게 살 수가 있는데, 부유한데 가난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그 얼마나 가난합니까? 피 흘려 죽는 얼마나 가난해요. 그러니까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정 오신 거야. 가난함을 잊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제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고난 받았다니까 그걸 가난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그는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though he was rich, 그죠? For your sake, 너의 편안함을 위해서 he became poor.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정 차원에서, 하나님이 차원에서 가난하게 된 거죠. 왜? 우리를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건 얼마나 고마워요. 이 고린도후서 8장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의 대답이더라고요. 두 번째, 그분의 지혜와 지식이, 위덤과 knowledge.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 곧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구원 주신 것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와 풍성함과 지혜와 지식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 지혜와 지식이란 뭐냐?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판단, 그분의 생각하고 결정하고 예수를 보내주고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 이런 것들. 하나님의 계시의 선물, 계시와 선물은, 계시는 보여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역사 속에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을 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감춘 지혜, 이 얼마나 이 지혜는요,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지혜.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를 보내준 것이 바로 지혜, 지식이죠.
십자가에 나타나는 게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몽땅이에요. 어리석은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했는데 능력을 지혜와 지식을 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목적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 그렇죠? 우리 단순히 알고 있는 위선 그거보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로 풀어나가는 그 몽땅 그걸 지혜와 지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여하심과 지혜 지식은 측량할 수가 없어. 그거 우리가 측량할 수 없죠, 그죠? 사실상 그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열정들을 측량할 수가 없어. 그분의 길은 불가사의에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달라.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이게 뭐냐면 지혜 지식이 풍부한데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두뇌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풍성하다는 얘기라고는 하고 땅과 하늘로 비교해서 말을 거예요. 물론이다. 어떻게 유한하고 타락한 피조물이 창조주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찌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심을, 그분의 역사하심, 행하심을 우리가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따라하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시종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이거는 내가 전도서 3장 11절에서 끌고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예측 측량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도서의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셋째로 한 가지 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아까 얘기했죠. 만물이 어디에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36, 이게 아마 요절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칼빈주의 알지요? 칼빈주의자들이 따라가는 사상을 칼빈주의라고 그러는데 칼빈주의자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원리가 있어요.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교리가 있어요. 사상 체계의 기본 말씀이 뭐냐면 성경 전체에서 봐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이게 칼빈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기초적인 원초적인 근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이유다. 어디로부터 만물이 왔고 어디로부터 where from, 그죠?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how, 왜 왔으며 why, 어디로 가는가, where to go, 어디로 가느냐, 이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대답은 이렇다. 하나님으로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하나님 위에 몽땅 하나님의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세 가지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전치사 ek, dia, ace인데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from, through, to. 아까 다 설명했어요. 주께로부터 왔고 from, 그로 말미암고 through, 그에 돌아가다 to.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몽땅 하나님의 것이죠. 자,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 주관자, 심판자 되시니까 다 이게 이 내용이 뭐예요? 거기로부터 왔고 그로 말미암고 돌아가기 때문에 창조되고 주관자 되고 심판자. 이거 뭐예요? 처음, 중간, 마지막 똑같은 말을 바꿔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달리 표현한 거죠. 즉 만물의 원천이 되시고 수단이 되시며 똑같은 말이네. 위에 거는 주관자 사람으로 말했고 이거는 내용이죠. 원천, 수단, 목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된다는 걸 딱 요해버리잖아요. 요한계시록 1절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죠? 자, 찬송실 보세요. 그래서 이 송영 11장 원리편을 마지막 마무리 지면서 찬송시가 나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리며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까 얘기했죠. 칼빈주의자들이요, 이거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가, 이걸 근본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의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정통주의 칼빈의 사상의 중심, 목표가 되는 내용이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와, 이거거든.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오므로 세세토록 그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칼빈의 사상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로마의 사도 바울의 사상은 의인만, 칼빈의 사상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는 말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칼빈주의자들이 이거 개정 기본적으로 목숨처럼
신주자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이 귀한 말씀이라는 거. 그에게 송영을 돌려 함은, 송영은 마지막 찬송을 송영이라고 그러죠. 찬송을 돌리는 걸.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아까 얘기했죠. 창조주, 주께로 말미암고 역사의 섭리자, 결국에는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역사의 완성자로서 이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인 아들 말미암아 완성자이신 성령 삼일체가 나도 온는다. 그는 창조자, 인간을 창조하시고, 성자 보내시고 인간과 화해시키며, 보혜사 성령 보내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한다. 이제 이가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에게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칼빈 주자들은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표현을. 이는 하나님의 또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창조 섭리 심판의 대권을 선언하면서 찬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만물의 근원과 생존과 목적, 달리 표현했다고 그랬죠. 때기 때문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To him, 그에게 be the glory forever,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칼빈주의자들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아까 그랬죠. 1편과 2편이 있는데 1편은 원리편, 2편은 생활편인데, 원리편은 1장에서 11장까지 이게 딱 마무리져요. 오늘 여기서 끝나요, 11장이. 다음 시간서부터는 생활편 들어가는데, 그래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 해서 내가 정리를 했어요. 로마서 총 주제는 뭐예요? 구원의 핵심 진리. 하는 구원에 관한 교리를 하려면 이 로마서를 읽어야 돼요. 로마서 핵심 주제는 뭐예요? 의사상이야. 의, righteousness. 의인데 뭐냐면, 여러분 의를 시어보면요, 제가 다 시어봤어요. 1장서부터 시어봤더니 10장에서는 5장에서는 10번, 6장에서 11번 나오는데 10장까지 51번이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의라는 말이. 그 내용은 뭐예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다 알죠? 로마서 1장 18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느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긴 하나니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핵심 구절이죠, 그렇죠? The righteous, 의로운 사람은 will live, 살 것이다. will은 조동사, 본동사, by faith,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걸 네 가지 영리, 사영리라고 그래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게 주체야, 그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게 대상이지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이건 수단이야. 의인 만들어 하늘나라 백성에 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의를 얘기하냐면, 의인은 죄 없는 사람을 만들었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의의 사상이 핵심이에요. 아까 그 칼빈주의자들의 핵심은 뭐라고 그러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인데, 정리가 되겠어요? 로마서 원리편입니다, 이게. 왜? 생활편은 이제 12장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구원의 패러다임을 내가 마지막으로 딱 정리했어요. 이거 뭐냐면, 이거 로마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전달하죠. righteousness. 이거 로마서 1장 17절이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전달되면, 이거 7편인가? 이거 한번 설명해서요. 패러다임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접에 받아들인 믿음이라고 했죠. 게린. 그 다음에 고백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건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이 예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기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죄,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걸 칭의,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인정받은 다음에 성스러운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 이걸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영원한 천국 시민을 바라보면서 glorification을 향해서 가는데, 이게 구원의 패러다임인데, 이쪽 화살표를 보세요. 5가지 요소가 구원의 패러다임을 이루고 있는 요소예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칭의로 나타나. 칭의의 내용은 믿음이죠. 칭의가 되면 성화돼서 영화돼. 요 5개가 로마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팩터예요. 구조의 구조,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 그래서 설명은 1, 2, 3, 4, 5, 6 나가지만은, 그것이 요약하면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나타나서 칭의를 이루고 성화를 나타내서 영화. 이것이 바로 로마서 전체의 핵심 신학적인 용어라는 거. 아버지 아셨지요? 구성요일이라는 걸 아시고 요것만 머리에 싹 두면 로마서 전체를 다 이해가 한 것이 되겠어요. 아셨지요? 하나님의 의가 전달됐다. 아까 사형리 얘기했어요. 그게 믿음 오는데, 믿음은 영접하는 믿음,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 그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칭의 속에 다 알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1장 구원의 핵심 진리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꼭 요거 알아두시고, 전에 나온 거 요거 로마서 원리편 총정리. 왜냐면 내일서부터는 생활편이 들어가요.
꼭 아셨죠? 그래서 이제는 의라는 게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12장서부터는 아니 11장서부터 원래 나오지가 않아요. 16장 의란 말은 안 나와요. 하나도. 근데 51번이 10장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요 로마서 평편하고 구원의 패러다임 꼭 기억하셔서 이 로마의 뼈대라는 거 아시고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61편으로서 로마서 원리편이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설명하느라고 애를 썼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넣어달라고 많이 기도했는데 저들에게 전달하느라고 애를 썼지만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하는 것을 그치지 말게 하시고 로마서는 변화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생활을 변화받은 삶으로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없이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동원될 때에 로고스 말씀이 레마가 되는 줄 알고 있사옵고 죽은 말씀이 산 말씀인 줄 알겠사오니 이 산 말씀이 움직일 때에 병든 자가 일어나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덜 믿던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 변하고 정말 딱딱한 믿음이 소프트해지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원리를 배웠지만 원리를 잘 생활에 다음 시간도 적용을 해서 우리의 생활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원리를 알아서 뭐합니까? 생활편을 알아서 뭐합니까? 지식으로 쌓아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행에다 돈을 차곡차곡 써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꺼내와서 쓸 때만이 그 돈의 효용가치가 있듯이 우리 이 배운 지식, 성경 지식을 생활에 활용을 해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 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부흥되려면 성령의 역사해야 되겠고 개인이 새로운 삶을 살려고 변화된 삶을 살려면 성령의 역사해야 될 텐데 성령님 오셔서 우리 지쳐하는 모든 분들, 관심을 가지고 애처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변화의 역사를 창조해 주셔서 로마서 16장 끝나기 전까지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초대교회 역사, 신령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역사야 믿음의 삶으로 뚝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하나도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 성경은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온전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죄 없는 의인이 돼서 하늘나라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받고 지시받고 감동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존귀하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래편을 아는 것으로 치말게 하시고 이제 생활편을 아버지 적용하여 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